우리가 이전 시간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으며 또한 이 중에서 세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에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였을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하여서 연약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약속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웨스터민스터 대리교일 문답 168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기문답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첫째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과 그 교제가 확고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헌신을 새롭게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면서도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그들 안에서는 시기와 분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미 각자의 만찬을 먹고 온 자들로 인하여서 먼저 배부른 자가 있고 취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만을 가지고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서 은혜로 자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찬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연합의 신비를 확고히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요. 단지 참여만 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모습과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참여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그 이튿날에 많은 무리가 그 떡과 물고기로 배부른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신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그 살을 주고 또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살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단호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3절입니다. 한번 5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는 이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 붙잡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또한 6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닫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살피는 것은 성찬의 요소인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죄가 있고 그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더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한 그리스도께 새롭게 순종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음과 넓음을 말해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성찬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성찬을 받은 그 이후에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찬양함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험한 성도만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며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풍성히 묵상하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그 자들에게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 기도, 성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에 동일하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를 사모하는 백성에게 아낌없이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또한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은혜로
초청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